라프 쿡의 올랏 레야, 기도에 대한 가이드와 그것의 요소들. 라프 쿡께서는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도의 필요와 기도의 기쁨을 느껴야 한다고 하십니다. 기도는 영혼의 근원이시며 변화가 없으신 신성 안에서 무엇인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과 그 영혼이 닿아 있는 세상의 모든 변화들을 하셴의 거룩하고 높으신 차원으로 들어 올리고자 합니다. 기도는 영혼이 그리워하는 신적 사안에 대하여 그 영혼의 자신의 도량에 따라서 큰 자유 안에서 말하며 그 자유 안에서 그 빛과 그 진리가 드러납니다. 기도는 이러한 하셴께 말씀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변할 수 있는 왕이자 통치자께 하듯이, 또한 변화를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어 계신 아버지께 하듯이, 또한 의로운 분이시며 너그러우신 분이시기에 다른 영으로부터의 깊은 감동을 통해서 의로움과 너그러움을 더하시는 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신성으로 고양되기를 원할 때 그것은 이미 그 자신의 원함으로 스스로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며 그 원하는 자체가 곧 그 존재의 전적인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라비 심라이께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셨습니다. 사람은 항상 거룩하신 분, 찬송받으실 그분의 찬양을 우선시하고 난 후에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모세께로부터입니다. 그때에 제가 하셴께 간구하였고, 또 하셴이시여,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게 당신의 위대하심과 강한 손을 나타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그 누가 당신의 행하심과 당신의 능하신 행위를 따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5절과 베라콧 32a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셴의 뜻을 변화시킨다거나 그분께서 내리신 법령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든 생각으로부터 결백해야 합니다. 이는 신성에 대한 왜곡된 견해이며 인간의 완전성으로서의 체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구하는 바의 성취와 기도를 통한 영혼의 고양 또는 정화를 제쳐두고서라도 기도의 본질적인 가치와 그 조건들이 충족될 때의 그 작용의 확실성은 인간 완성에 있어서 큰 초석이 됩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기도가 거룩하시고 축복받으신 분께서 아로새기신 경이로운 법령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 참조 설명은 1번 하셴의 뜻을 변화시킨다거나 그분께서 내리신 법령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든 생각으로부터 결백해야 한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세상을 하셴의 뜻의 표현으로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이해한다면 기도의 간구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하셴께서는 완전하시고 따라서 그분의 뜻이 불변하시다면 과연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셴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변화시키라는 시도는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께서 스돔에 임박한 파멸에 직면했을 때 하셴께 돌아서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셴께 마땅치 않습니다. 온 땅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정의를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베라킷
18장 25절에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심 사이의 대화를 소개하는 구절들을 보면 하심께서 아브라함께 그러한 반응을 기대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심과 단순히 논쟁한 것이 아닌 다음에 나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심이시여, 저는 당신을 그보다 더 잘 압니다. 당신께서는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심의 가장 깊은 뜻이 창조 안에서 드러나기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심께 드리는 간구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저는 당신께서 아픈 어머니들이나 굶주린 아이들이나 전쟁이나 유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당신의 참된 뜻을 드러내 주십시오. 기도에서의 이러한 자세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하심의 뜻의 완전한 현현을 나타낸다는 관념을 거부하고 그분께서 더 깊은 뜻을 드러내시기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라브 콕께서는 우리가 하심께서 불변하시다는 것을 알지만 그와 동시에 변화를 구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라브 콕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변하고 세상이 우리와 함께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결핍을 느끼고 그것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망을 통해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의 모든 변화를 그분께 들어 올릴 때 우리는 그분의 더 높은 뜻이 현현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변합니다. 다음 2번에 해당하는 참조 말씀입니다. 인간의 완전성으로서의 체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함, 슐레무트, 이것은 이 세상의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항상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 있는 한에서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표현하는 하심의 완전함의 측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마라 베라콧 64a 그리고 마하샤를 참조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3. 따라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기도가 하심께 아로 새겨진 경이로운 법령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령, 이 훅라는 단어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전통적으로 후킴, 이것은 하심께서 주신 법령들로서 그 이유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람밤께서 힐코트 메길라 88에서 이 정의에 대한 감동적인 설명을 주셨는 것을 참조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서에서 이 단어는 또한 나를 부양하시는 분께로부터 받는 고정된 몫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베라쉿 47:22를 참조하십시오. 라브 쿡께서 주신 이 글에서의 중요점은 하심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은혜에 이해할 수 없는 역설과 동시에 기도가 신성한 뜻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불가능성을 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심께서 아로 새기신 경이로운 법령. 이 4번은 하카. 이것은 법으로 제정됐다 또는 아로 새겨지다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받는 것에는 존재의 한 겹을 더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종이 위에 잉크와 같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본래 그대로 있으면서 새로운 것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정합니다. 받는 것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자아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돌을 깎아내어 한 조각으로 의미를 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약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나이 산에서 우리가 받은 석판에 관한 퍼케이 아봇 6.2를 참조하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퍼케이 아봇을 찾아보면 퍼케이 아봇 6.2에서는 라비 예호슈아 벤 레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밧콜, 하늘의 목소리, 밧콜이 호렙 산에서 나아가 선포하며 말씀하십니다. 토라를 경멸하는 인류에게 화가 있을진저 토라 공부에 전념하지 않는 자는 나주프, 책망받는 자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잠언 11장 22절에 나오는 금고리가 돼지 코에 있음같이 분별력 없는 아름다운 여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2장 16절에서는 그 판은 하심의 것이요 글자는 하심의 글자니 판에 새겨진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루트, 새겨진이라고 읽지 말고 헤루트, 자유로 읽으십시오. 자유인이란 오직 토라 공부에 전념하는 자뿐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토라 공부에 전념하는 자는 반드시 높임을 받습니다. 마타나에서 나칼리엘에 이르렀고 나칼리엘에서 바모트에 이르렀으며 라고 민수기 21장 19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라비의 해석에서는 마치 금고리가 돼지 코에 있어 그것을 거름더미에 더럽히는 것 같이 선한 길에서 돌아서는 토라 학자도 그러합니다. 분별력이 떠난 자는 토라에서 떠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은 기도가 창조주께서 우리의 세계에 새겨 넣으신 놀라운 규례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그분의 업적을 모든 방식의 완전함으로 완성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그로부터 자라나는 도덕적 완성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는 그분의 섭리에 이미 정해진 것들의 범위 안에 있지 않습니다. 드슈바 율법 5장 1절에서 2절을 참조하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기도라는 규례가 세워진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하심의 신성의 본질, 즉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분의 속성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초월적인 기도 규례를 제정하신 것에 대해 위대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옳으며 이를 가르치기 위해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세께로부터의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께서는 위대한 지혜를 지니신 분으로 기도가 하심의 뜻이나 섭리의 결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기도는 풍성한 찬양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는 기도를 통해 마음에 새겨져야 할 올바른 의식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세 같은 위대한 지식을 가진 분도 그러하실진데 하물며 시편 116, 11절에 나오는 불안정한 사람이라고 되는 우리는 그릇된 생각을 쫓아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영혼을 고양시키고 올바른 개념 위에 세워주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